네, 여러분, 겨울이 다 지나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특별히 그렇게 춥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참 좋은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지나가다 보면 몸이 이렇게 이전 같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저는 벌써 몸이 이전 같지 않아요. 저는 이 등산을 참 좋아했는데요. 등산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창 등산을 많이 다닐 때, 왜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다가 중간에 쉬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 다리가 튼튼해서 이렇게 잘 다녔는데요. 요즘은 제가요, 걸음걸이도 조심해서 이렇게 걷습니다. 혹시 잘못 디뎌가지고, 혹시 다리가 이렇게 좀 삐지는 않을까 이래가지고 조심스럽게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늙었지 않습니까? 많이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바라보시면 앞에 누가 나와 계십니까? 혹시 돌아가신 아버님이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예, 작고 하신 어머님이 그 안에 이렇게 서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 이렇게 저는 지금 보면 저희 아버지보다 더 이렇게 늙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50년 이상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곧 우리가 내 명대로 살다가 죽든지 사고로 중간에 죽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는 곧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죽도록 정해 주셨습니다. 이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죽음은요, 굉장히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원래 우리는 죽지 않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왜 죽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죽게 되었고, 이렇게 늙어가게 되었고, 여러분, 병원에서 고통당하면서, 신음하면서 말년을 보내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겹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늙어가고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죽음 이후에 어떠한 그것을 우리 앞에 두시는가 하면 심판을 두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음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곧 끝나겠지만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끝나겠지만 그 후에는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이 크리시스라는 말은요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심판을 말합니다. 그냥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나누는 그 심판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죄 문제, 내게 이 주어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관건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시고 지옥으로 인도하시느냐 하는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옥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실까?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을까? 형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실 수 있을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오늘 주보 뒤에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참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는요, 사실 우리가 이전에는 이 문명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이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 산도 두려웠고, 저 나무도 두려웠고, 저 바위도 두려웠습니다. 뭔가가 있지 않을까? 저 거대한 산에 뭔가가 계시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겁을 많이 내었습니다. 근데요,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서 이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요, 아버지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저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맘먹습니다. 이제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러면서 맘먹습니다. 한마디도 안 집니다. 따박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두려움이 많이 사라져 버렸는데요, 성경에서 두려워할 자가 있다고, 두려워해야 될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겁을 내야 될 자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육신과 내 몸과 내 영혼, 내 정신을 함께 몽땅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면 이 12장 5절을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친구처럼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용서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좋지만, 기억할 것은 그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다는 말이 구약에 보면요, 경외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이 말이 이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말입니다. 카보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보드.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발음이 좋습니다. 당장 이렇게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도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발음이 이렇게 좋아요. 네, 카보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무겁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무겁게. 하나님과 내 의견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달라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 시간 이렇게 보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의견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내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의견을 가볍게 여기고 내 의견을 무시하고 내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견, 하나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기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의견,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더 무겁게 생각하는 것을 카보드라고 말합니다.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렵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무시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판단하실 것입니다. 카타크리시스 우리를 완전히 심판하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뒤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네, 지옥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독사처럼 뱀처럼 한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요 지옥의 이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옥의 형벌을 그들에게 내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종말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더 중심이 되고 자기의 어떤 뜻과 이 욕심을 더 이렇게 채우고 을 위해서 일한다 하는 것을, 그런 느낌을 많이 이렇게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사랑한다. 자기가 더 중요합니다. 자기가 먼저입니다. 자기가 먼저예요. 돈을 사랑합니다. 이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랑하게 됩니다. 자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게,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숨기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데요. 마지막 때가 돼가면 사람들이 자랑하게 되고요.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지는 모습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비방합니다.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마지막 때의 발세의 이 하나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이 공경이라는 말도요. 똑같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 때 경외라는 말과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말이 똑같이 카보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카보드입니다. 카보드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무겁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의 의견과 내 의견이 다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에이 아버지, 옛날 생각입니다. 그것은 요즘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에이 아빠 가만히 계세요. 에이 잘 모르시면서 왜 그러세요? 제가 하는 대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세요. 요즘 사람 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부모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부모의 생각을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는 것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되면요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은요 전부 다 자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무게중심이 점점 자기에게로 이렇게 옮겨져 오는 겁니다. 자기가 판단을 내리고 자기가 고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주님의 거룩한 심판 앞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룩한 그 심판의 날 그 앞에서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를 경외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심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 한창 미국의 이슈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이 담장을, 국경에 담장을 쌓는 이슈가 가장 이렇게 대두가 된 이슈였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이요. 너무 못 살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열악하니까 다 미국으로 이렇게 불법 이주를 이렇게 해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이주를 해오는지. 그런데 이주하는 것도 좋은데 세금도 내지 않고 범죄를 일으키고 하니까 이 미국 사람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담을 쌓아가지고 아예 못 넘어오도록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하는 그런 이슈가 한창 투표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그 예산은 어떻게 우리가 할 건지 많은 논의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미국에 가려고 합니다. 거기는 정말 여러분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가볼 만한 그런 곳입니다. 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시고 싶지는 않습니까? 네? 우리가요,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미국 가서 공부하고 미국 가서 사는 것보다 천국을 더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신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 이 시티즌십,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한국 국민입니까?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우리 시민권이요? 천국에 있다고 합니다. 내가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이 9장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9장 18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셔서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십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고대하십니까?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그 시간을 여러분 기다리시고 고대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즐기고
더 이 땅에서 행복해 하십니까?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그 심판의 시간에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는 종아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탄 예수교회는요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가 되고 부자 교회가 되고 떵떵거리는 교회가 되고 다른 사람이 다 우러러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내가 너의 노고를 내가 다 한다 내가 이제 너의 그 모든 슬픔을 그 눈물을 얻기로 하고 이제 내 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당신의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심판 앞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